지금부터 2022년 12월 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9면에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부분이 시인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시인의 간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중병에 걸린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병중에 이 중병에 걸린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0에서 20절은 이 시인이 병중에 있는 시인이 처한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인을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중병에 걸린 시인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큰 한 부분, 또 시인이 그 처한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여 탄식하면서 또 기도하는 부분이 또 다른 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화살을 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자기를 심히 누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1절 말씀에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길래 시인은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달라, 나에게 쏘고 있는 화살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심히 누르고 있는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호소하는 것일까? 아마도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극심한 중병,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기의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살에 있는 표면으로 드러난 살에 온전한 부분이, 건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5절 말씀에는 그 피부에 난 상처가 썩어서 악취를 풍긴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은 그런 극심한 질병에서 시인이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리고 8절에는 그 중병으로 인하여, 그 걸린 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또 신음하고 있다고 시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살에 성한 곳이 없고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신음하며 슬픔 중에 다니며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이 병이 마치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기가 당한 그 병을 묘사하는 부분과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인이 걸린 이 피부의 중병이 나병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극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병 중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3절과 4절에 자기가 걸린 이 병의 원인이 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극심한 병으로 인한 고통 앞에서 이 병이 온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나의 중한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해서 아플 때, 병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꼭 오늘 이 시편 38편을 지은 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도 해결해주고 고쳐줄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죄,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웠던 내 죄, 나의 부족했던 죄악들이 떠오르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인 겁니다.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극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9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병에 걸린 시인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극심한 병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기 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아프고 나니 건강을 잃고 보니 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며 괴로움 속에 살아가다 보니 시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소원이 사실은 주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기 전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보니 사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소원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내 소원이, 내 소망이 실은 영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픔 중에, 병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제 시인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자기의 몸 바깥에, 질병 바깥에 있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이 극심한 병으로 인해서 시인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말합니다. 이 중병으로 인해서 불안함에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였고 또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병에 걸려서 불안함에 심장이 이렇게 저렇게 쿵쿵 뛰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마지막으로 눈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중병에 걸려있는 시인의 주변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나의 가까운 친척들이 내 상처를 보며 떠나가고 나를 멀리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욥처럼 병에 걸려 있는데 또 자기를 비방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은 아마 이 11절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극심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독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위로하고 나를 챙겨주어도 질병 앞에서, 극심한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홀로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나를 잘 대해줘도 아픈 나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줄지라도 그 아픔과 질병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오직 나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오직 홀로 내가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독함 속에서 내 가족이 곁에 있어도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도 멀리 있는 것처럼, 친척들이 나를 위로하고 찾아와 주어도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이 병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나는 고독해지는 겁니다. 괴로워지는 겁니다. 한없이 홀로 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랬던 겁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하고 눈에 빛을 잃고 희망을 상실했는데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는 고독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심한 일이 시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시인을, 희망을 상실하고 병중에서 고독하게 홀로 괴로워하는 시인을 비방하고 적대시하며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병든 시인을 향하여 악담하고 비방하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그들은 자신을 부당하게 미워하고 20절에 그 부당하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에게 잘못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말로 비방하고 악담을 하고 모함하는 그들은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라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극심한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괴롭고 고독한데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 앞에서 시인은 더욱더 좌절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인은 어떤 처량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한 부당한 이 비방과 모함과 악담을 들음에도 시인은 마치 들을 수 없는 사람처럼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러한 비방과 험담에 대해, 모함에 대해 반박하거나 변명할 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고,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며 듣지 못하는 것처럼 지내던 시인이 오직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18절에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말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험담과 비방과 모함과 부당한 모욕과 조롱에서 듣지 못하는 자처럼,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잠잠히 있는 시인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시인의 기도가 21절과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모함하며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멀리 떠나지 마소서. 주님, 이 공경과 어려움에 빠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편 38편은 끝마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시편 38편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간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며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곧 응답하실 것이기에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는 간구로 맞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기에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말하였기에 오직 하나님만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홀로 맞닥뜨려야 하는 질병, 홀로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 홀로 맞닥뜨려야 하는 괴로움 앞에서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수 있는 이가,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다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나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며 또 그 하나님을 오로지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병들고 약해진 몸과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홀로 맞닥뜨려야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 사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말 못하는 자처럼 또 듣지 못하는 자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고 말 못하지 못하는 자처럼 또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들의 편에 서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원한 소원 되어 주시고 하나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변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선교를 필리핀 선교를 나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팀 그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우들, 또 여러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소원되어 주시고, 주님이 또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